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의 방법,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 세 번째. 참고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합니다. 듣기 거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금요 집회 때 기도회를 좀 인도하다 보니까 조금 목을 좀 무리하게 사용해서 지금 목이 많이 좀 좋지 않은 것, 듣기가 좀 거북하셔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성령 충만의 세 번째를 교구 모임 시간에 나누었고요. 짧은 시간이라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조금 보충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의 8가지를 제가 쭉 말씀드렸었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다루어지는 주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의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이제 깨끗입니다. 깨끗. 교환이 이제 있는데 오늘 그냥 본문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깨끗하라.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성도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의 비결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뭐 하나 들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인데요. 사람이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 대충 그리면 머리는 참 중요하죠. 머리가 이제 지시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하라는 대로 몸이 움직일 때 정상이죠. 건강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머리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컨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풍이 왔다. 뇌경색, 뇌출혈, 옛날 말로 풍이 왔다. 그럼 뭡니까? 이게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에서 지시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 몸은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짐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으로 환치해서 좀 설명하자면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몸이 성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무겁고 하나님 주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또 요구사항은 나를 너무 올가맨다. 나를 너무 올가매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만 느껴지고 있다면 영적인 풍이 온 것이죠. 영적인 뇌출혈이 온 거예요. 혈관이 막힌 것이죠. 혈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혈관, 영적 혈관이 이게 뻥 하고 뚫려야 된다는 것이죠. 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뇌경색, 풍이 오는 거 보면은 그 지방 찌꺼기, 지방 찌꺼기 같은 더러운 불순물이 이제 그 혈관에 끼고 그래서 혈관이 나중에 꽉 막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 혈관이 막힌 이유가 뭐냐면 더러운 찌꺼기가 이 머리 대신 주님과 나 사이에 꽉 막혀 있다는 거죠. 그 더러운 그 찌꺼기가 뭐예요? 이게 이제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충만한 긴밀한 아주 그런 소통과 주님의 그 통치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에요. 죄.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고 영적 혈관이 깨끗해질 때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과 그 뜻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문제의 본질을 현상에다 볼 때가 있어요. 현상.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다.
그리고 뭐 물질, 뭐 돈에 대한 문제, 뭐 관계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는 현상이고요. 이제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주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긴밀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확 붙들려 있으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현상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되고 정말 뚫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영적 혈관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뭐 원죄에 대한 부분들, 뭐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제가 이제 원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원죄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썩어져가는 그 숲을 쫓는 옛사람, 여전히 뭡니까? 왜 우리가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사를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제 시차를 적응해야 되잖아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시민권이 바뀌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동을 했지만은, 그러나 뭐가 있냐면 영적인 시차 적응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차 적응 때문에 자꾸 이제 죄악의 유혹에 빠지고 어떤 죄에 대한 우리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다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회개라고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이 회개라고 하는 어떤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기 때문에 죄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져도 사실은 뒤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침없이 벌컥벌컥 이렇게 죄를 들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너무나 욕보이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과 또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과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낀다면 우리는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주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묶어 놓는가, 관계를 차단하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보니까 드시는 약들이 많더라고요. 건강 보조식품 많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뭐 그런 거 되게 많고요, 약들. 뭐 그리고 뭐 음식 조심하고요. 뭐 다이어트도 하시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육적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건강검진 때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죽는다. 너 이대로 가면 죽는다. 너 계속 음식 막 먹고, 너 계속 그렇게 약 안 먹고 하면은 너 죽는다. 근데 이런 이제 팩트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아주 이 부분을 이를 악물고 이 일을 해내고 마는 거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음식도 얼마나 조절합니까? 왜요? 살고 싶으니까, 건강하게. 여러분, 육적인 것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큰 진노의 심판에 이르는 이런 두려움 앞에 우리가 육적인 관리를 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관리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육적 혈관만 관리하지 마시고 영적 혈관을 더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거는 너무 민감하게 자라는데 영적인 거는 너무 둔감하다. 당장 이게 안 보이고 당장 이렇게 수치, 건강검진 가면 이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뭐 간 수치, 뭐 혈관의 그 농도 수치. 근데 이 영적인 건 수치가 안 나오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혈관이 꽉꽉 막혀서 이거 스탠드 시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다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모르고 둔감한 채 좋다고 이제 사는 거죠. 사실은 그 영혼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괴로움, 고통, 어떤 낙심, 절망, 우울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죄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여러분 물이 나오는 뭐 이렇게 뭐죠? 뭐 정수기, 정수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이 이게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 필터를 제때제때 갈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 뭐가 뀌냐면 때가 껴요. 물때가. 신기하죠? 뭐 샤워기도 마찬가지예요. 샤워기도 물만 왔다 갔다 했는데도 때가 낀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물만 왔다 갔다 했던 자리도 그렇게 때가 끼는데 그래서 그것을 필터를 갈아줘야 되는데 더러워가지고 우리 마음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더럽죠. 너무너무 더럽죠. 그래서 이 마음에 뭘 갈아껴야 되는 필터를 갈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필터를. 그게 뭐냐면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이제 6절부터 시편 119편 9절부터 좀 볼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자,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찾는다, 뭐 주님을 연구한다, 탐구한다, 반복적으로 공부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공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이런 일을 하니까 주의 말씀에 더 붙들려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아주 중요한 말이 11절이에요. 결국은 그 죄를 우리가 척결하고 우리가 깨끗한 그런 심령으로 우리 마음의 필터를 갈아 끼려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실제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보면 찾아보진 않지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필터를 갈아 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의 필터를 갈아 끼라.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필터를 갈아 끼운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필터가 우리 마음에 딱 갈아 끼워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 누군가를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내 마음에 집어넣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미워하면 됩니다.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려요. 내 속에 집어넣어집니다. 들어와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또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필터를 갈아 끼웠나이다. 이렇게 되는 비결은 결국은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필터가 말씀으로 갈아 끼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죄에서 구별되고 죄를 척결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119편 연구한 것처럼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주님을 찾았사오니 끊임없이 주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필터가 말씀으로 갈아 끼워짐으로 죄가 해결되고 깨끗한 그릇이 된다. 아주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다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정리를 해도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 8장 말씀 제가 아마 이 큐티 본문에 있을 거예요. 제가 녹음해가지고 올려놓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본문이 요한복음 8장 있을 텐데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감람산으로 주님이 이제 가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 가늠한 여인 이야기예요. 가늠한 여인 이야기. 그래서 보시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이 현장범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이 무리들 한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이게 이제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이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현장범. 예. 얼마나 참 두려울까요? 예, 이 여자가.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여자 말고 남자 어디 있을까요? 남자. 예, 이 음행은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안 보여요. 그리고 여자를 끌고 왔어요. 뭐 우리가 다 그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뭘 알 수 있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뭐랄까 계획적이다. 예수님을 지금 철저하게 그 올무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남자를 섭외해가지고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상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이 여자가 뭐 머리채를 잡고 끌려왔는지 뭐 옷은 뭐 제대로 이렇게 뭐 지금 뭐 가리고 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막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질질 끌려온 겁니다. 사람들이 삥 둘러섰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이 여인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고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서서 쌓여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냐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여자는 지금 돌로 쳐서 돌에 이렇게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은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악을 제하라. 레위기서 20장 10절에도 보면은 이제 누구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이제 죽게 된다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로 현장범이니까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 한가운데서 이 여인이 죽음의 공포와 엄청난 수치심과 비참함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문턱 앞에 이 여인이 비참하게 떨고 있는 이 모습. 저는 사실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늘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고통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자, 근데 그 여인을 누가 완전히 커버합니까? 누가 그 여인을 덮어버립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완전히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의 그 현장에서 건져내시는 이 모습,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 가늠한 여인이 나고 이 가늠한 여인을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이 그림이 딱 보여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본문을 좀 이제 이해할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왜 고발할 조건이냐면 보세요.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율법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율법대로 죽여라. 모세 율법이 있으니까 지켜야지.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첫 번째는 로마에게 고발하게 돼요. 로마 법에 의하면 못 죽입니다. 사형 집행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빌라도 앞에 그렇게 굳이 와가지고 그 허락을 받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너 로마법 어겼어? 하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계속 어떤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뒤집는 행동 아니냐. 이거 사기꾼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용서해줘라. 사랑으로 덮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예요? 모세 율법 어겼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가 모세 율법을 지금 준수하지 않았다. 고소당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뭐 사실은 뭐 하나님 말씀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 죽이는 게 목적이죠. 철저하게 자기의 입맛을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는 아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약한 모습들. 오늘날도 우리가 참 점검해 봐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 대답을 안 하시고 뭘 쓰셔요. 땅에다가 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뭘 쓰십니다. 사실은 이 몸을 굽혀서 손으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요. 흙이니까. 근데 뭘 쓰신지 모르겠지만 참 지혜로우시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광분한 군중들과 무리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뭐 아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단들하고 막 흥분하고 막 그래서 막 싸울 때 보면은 무슨 논쟁이 안 돼요. 뭐 논리로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쩌면 이 무리들에게 어떤 말이 아니라 글로써 완전히 뭡니까? 집중을 딱 시킨 거죠. 땅이 뭐라고 쓴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예상하기로는 시편 14편 말씀이 아닐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아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땅에 쓰시는 거예요. 너 중에 일단은 말씀하시기를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칠 수가 없어요. 왜요? 시편 말씀에도 죄 없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다 죄가 있다라고 이미 시편에 말씀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보라고. 다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타를 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뭘 쓴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반응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을 두고 이제 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을 봤을 때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글을 썼겠죠. 손가락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인 무리들의 양심을 찌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감춰진 죄악들, 그들의 어떤 잘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쓰실 수도 있죠. 아주 대략적으로라도 역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오직 예수와 예수만 남은 거죠. 자, 이 그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정죄와 이 죽음과 이 심판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주님 외에는 우리를 지키실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다. 자, 10절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이거는 이제 주님이 의도적으로 질문하신 거죠. 너의 그 모든 정죄의 세력들이, 그 심판과 그 죽음의 권세들이 이제 없다는 거죠. 확실히 없어졌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사실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딱 여기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남았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마저 돌로 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그 죄를 덮어줬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신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순간 이미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만 계시는데, 그분이 그 죄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신 거죠. 자, 이게 이제 구속의 은혜인데, 그 주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주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벌벌벌 떨고 막 초라하고 비참하고 두려움 앞에, 수치심 앞에 그냥 너무 나뒹굴어져 있는데, 그 주님이 그 죄를 덮으시고 모든 정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이 여인의 그 심리는 뭐냐면, 정말 뭐 감사하다는 말은 부족하죠.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주님이 이걸 요구하시면 이 여인의 마음에는 반드시 그 명령을 순종하고 반드시 그 말씀 앞에 따라가야겠죠. 그러기를 원할 겁니다. 100% 그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이 나라고 했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 했는데 또 죄를 범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난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냐면 죄 짓지 말아라 해놓고 뭘 또 하나 얘기하셨냐면, 12절에 내가 빛인데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어둠에 다니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죄의 문제죠. 이 죄가 죄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 다니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가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 떠나가라가 아니라 빛으로 걸어가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거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짓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두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라. 필터를 갈아 껴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우리가 참 마음도 몸도 눌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불로 뜨거우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영적 활력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갈아 끼우는, 그래서 거룩한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